아마도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광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광야 혹은 고난 생각하면 참 힘들게 느껴지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말은 좋은 것 같지만 매일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두고 하루 종일 변화된 삶도 없고,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농사도 지어서 곡식 쌓아두고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고들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제 인생 중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었고, 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먹고 살만한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해이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영적으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바알 숭배, 바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집도 있고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도 풍족하고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런 그들의 눈에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신문명,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달라 보이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도시에 들어가서 이 도시 문물을 경험한 거예요. 버스도 처음 타보고 지하철도 처음 타보고 막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니까 너무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롭게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알을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을 잘 섬기면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고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니까 풍족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마음이 혹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또 다른 우상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 아세라는요, 바알의 아내라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성관계를 가지고 그때 배설되는 정액이 비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근이 있잖아요.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바알 신당에서 이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난잡한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아세라와 성관계를 맺고 비를 내려준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당장 우리 삶 주변에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 뭐 보이스 피싱이 됐든 사기를 당할 때 사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이 피해자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탐심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 사람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탁 건드리면 이성이 제대로 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검사들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이나 탐심을 딱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믿는 신앙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정말로 수준 이하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무섭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도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바알에게 인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이 믿는 신이 비를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난잡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신전의 제사장들도 여제사장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난잡한 성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신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이 인신제물로 바쳐지는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결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신제물을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나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원치 않는 임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임신이라 그 낙태가 불법이었을 때는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낙태를 행하다가 이제는 합법화를 해가지고 태아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 편하자고
어린아이를 살해한, 생명을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인신제물로 바쳐지는 그 아이들이나 자신들이 더 즐기고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 태아를 살해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과거와 똑같은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바알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 바알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신 것입니까? 그들이 완전히 이 바알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뿌리 박힌 바알 신앙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바알 신앙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앙에 빠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 신앙에는요, 죄의 개념이 없어요. 죄의 개념이 없으니 회개도 없죠. 또 순종이나 사명의 개념이 없습니다. 바알 신앙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발생한 자연 종교에는 율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의식 자체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무슨 죄를 지어도 돼요. 오직 하나, 바알 신에게 제때에 제사만 드리면 돼요. 제때에 제물만 갖다 바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어느 마을 그 뒷산에 무서운 무슨 이렇게 귀신이 살거나 무슨 괴물이 살면 가서 인신 공양한다는 그런 전설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마치 이무기한테 처녀를 바친다, 이런 무슨 전설의 고향의 한 이야기처럼 제때에 이 바알 신에게 제물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만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역겨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정도까지 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좋아요. 내 맘대로 살고 제때에 제사만 드리면 복을 받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 신앙도 가져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바알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혼합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바알도 함께 들어와서 신앙의 혼합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또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바벨론 민족이 섬기는 신들에게 패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 바벨론 민족이 섬기는 저 신에게 질 수 있나? 뭐가 빠졌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전혀 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듯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합니다. 귀신 섬기듯이 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신에게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귀신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바친 재물로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내 재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만 잘 드려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마치 바알 숭배자들이 그 제물로 바알의 마음을 달래듯이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니까 하나님 마음 기쁘시겠지? 그러니까 나에게 복도 주시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야고보서 말씀에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귀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혹은 귀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것이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그 바알 숭배에 빠져든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친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알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바알 신을 섬기듯이 재물을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헛된 점을 갖다 바치지 말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은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저 때에 맞춰 제사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예배 시간은 잘 지켜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신에게 주일 성수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그 신앙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버리지를 못했어요. 왜요? 바알 신앙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을 가득 부은 재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결국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싹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엘리야의 절망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으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텔 아라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에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생긴 성소 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소를 발굴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분향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분향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발굴단이 계속해서 발굴을 해가는데 그 뒤에 큰 돌기둥 주상이 2개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구조는 똑같은데 하나님만 섬기는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남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다가 여신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닮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일이 이 당시에 횡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그 마음속에는 난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고 믿으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낙심을 했고 그 상태에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니까 그가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라고도 하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돈 버는 것이라면 영혼도 팔 기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호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믿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부류죠? 먼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7,000명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바벨론 세상이고 그 핵심은 바알 숭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풍족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것이 이 세상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 하고 풍요함과 부요함을 추구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영혼도 팔고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해야 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7,000명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망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 신앙을 뿌리 뽑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 바알을 숭배하며 사는데 나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엘리야가 했던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나만 남았나이다. 내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세상에 아부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 완전히 인간적이고 완전히 세상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럼 나만 이렇게 오직 예수 신앙 이렇게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나? 제가 늘 자주 성도님과 나누잖아요. 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나? 그런 신앙이 가능하기는 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신앙이 가능하기는 한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던 7,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00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하셨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을 아예 멸망당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믿음을 정말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다시금 이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제사 드릴 성전도 없고, 그죠? 제사장도 이제 제사장의 후예들이 살아남았긴 하지만 제사 드릴 성전이나 산당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 문화가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시작이 돼요. 회당을 짓고 회당에 모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전승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말씀을 암송해서 전승을 합니다. 이 전승으로 내려온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송한 사람들이 각 회당에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승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다 기록하기 시작했고, 회당에서 뭘 했냐? 이제 기록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제사 중심 신앙에서 말씀 중심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바벨론 포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이 바알 숭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 숭배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면서 절대 바알을 숭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으니까 그들 속에 이 바알 숭배의 신앙의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나? 세상에 적당히 아부도 하고 적당히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적당히 타협도 해야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나?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바알 신앙이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만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구나. 내가 절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겠다. 절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아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바알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됩니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좋은 세상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못한다면 지금 내 속에 바알 신앙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온다면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풍요롭게 풍족하게 부요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 이 바알 신앙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바알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가고, 그래서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말씀은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로 바뀌어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7,000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래서 그 7,000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그런 7,000명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